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늘도 역시 구약 사사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좀 길죠.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작은 성도님들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보아야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하고 밤새도록 정령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치리라 하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가 일어나는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너희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茎을 불탄 삼시를 끓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해동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리라가 쇠를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리라가 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삼켰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깃털의 파기와 밑을 다 깨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그러며 삼손의 마음이 번미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구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중에 정기영 집사님 동생분이 소천하시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나오시면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이 정말 필수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살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 담당 우체부가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약 50마일쯤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오가면서 이 사람 홀로 우편물을 이 마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각하는 것이죠. 쉬는 날을 빼고는 매일같이 같은 마을, 같은 코스를 돌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하니까 참 인생 무상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가는 길이 정말 포장도 안 되어서 항상 모래먼지가 무석하였거든요. 그러니 비전 없는 자신의 인생과 똑같아 보이니까 너무나 무상한 겁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생각 하나가 번쩍 나더니, 그래, 내가 내 인생은 바꾸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좀 내가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먼지 나서 오가기 힘든데 내가 오고 가면서 매일같이 이 길에 꽃씨를 뿌린다라면 나중에 꽃이 자라서 이 길이 좀 멋지게 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음날부터 길을 갈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길가에다가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니까요, 이 길이 완전히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꽃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문이 나더니 순식간에 이 길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체부 한 명이 바꾸어 버린 아름다운 길 하면서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은 물론 주의 환경과 마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부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4.4 삼손의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되풀이되면 삼손은 비록 실패한 사사였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교훈은 참 많았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묵상의 필요성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과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묵상과 대화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도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참 이상한 것,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 싸울 의지가 있고 따를 의지가 있고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의지가 있는 사람, 따르는 사람, 행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삼손의 최후가 다 기록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 텐데요.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내려주세요.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삼손이 몇 년을 20년간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15장이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 16장의 기록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15장이나 여러 세월이 지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16장이나 여러분 읽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삼손은 개차반이고 여자만 알고 있고 여자만 쫓고 있고 문제만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자 만나러 갔다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 여자 드릴라 만나서 이제 망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으면서도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은 실수를 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배워서 그 실패를 줄여가거나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삼손은 똑같다라는 것. 그 많은 삼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똑같다는 것. 술 먹고 여자 찾아가고 문제 일으키고 망하고 넘어졌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실수 속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든 무엇이든지 사람은 배우고 깨달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생이나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를 줄여가는데 어떻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실수는 반드시 누구의 틈을 타겠습니까? 사단의 틈을 불러오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교훈 또한 오늘 삼손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밀도 좀 줄이고 투명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나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삼손이도 죄를 지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삼손의 죄는요, 죄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저 멀리 대적의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이스라엘 사사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래도 얌전한 척을 하고 아는 사람 없는 곳,
보는 사람 없는 곳,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곳, 저 멀리까지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알아도요, 아, 블레셋 사람, 아, 그래, 그럼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 먼 곳 블레셋 땅까지 가서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전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고요, 그냥 단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가. 저도요, 많이 더우면 밖에 다 나가서 에어컨 딱 틀어놓고 집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삼손은 그냥 왔다 갔다 즐겁게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라스베이거스라는 도박의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가 어디 있느냐?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일부러 자주 가지 말라고 그 먼 곳 험한 곳에다가 도박장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찮게 누가 거기를 갈까라고 했던 것이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비행기로 엄청난 버스로 사람들을 나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강 지역에 가면은요, 카지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카지노를 진다라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반대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고 법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곽 폐강 지역에다가 카지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요, 라스베가스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꽃을 찾듯이 사람들이 알아서 도박장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죄의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죄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리 멀어도 제 발로 가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처 없이 어떻게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리조리 숨기는 것이 많고 비밀스러운 것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듣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시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족관이 있는데, 그곳에 글라스 캐피시라고 하는 투명한 물고기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물고기가 투명한 이유는 물고기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DNA가 그 물고기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투명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투명해지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보여주는 DNA,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기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우면 저와 여러분 절대 사단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 실수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삼손도요,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어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에게 무엇이 옵니까? 마지막 기회라 할지라도 기회가 왔다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8절 말씀 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도 사살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시 그 힘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투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선교사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책방에 들러서 책을 한 권 사는 거예요. 그 책을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사는 것이죠. 한 번은 어느 날 마찬가지로 책방에 들러서 책을 딱 사는데요. 제목만 보고 책을 샀어요. 그냥 눈에 합자, 기자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야, 이거 합심기도 책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책을 사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딱 타서 책을 딱 펼쳐보니 불사 합심기도 책이 아니라 합기도 무술하는 책을 사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보셨거든요. 생각하기를 돈은 아까웠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또 언제 또 이런 책을 읽어보겠느냐, 그래도 나에게 도움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됐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에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 책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학기도 잘하는 방법 하면서 1, 2, 3, 4 딱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학기도의 법칙처럼 한 줄기 빛처럼 움직이고 번개처럼 날아서 천둥처럼 때려라, 중심을 잡고 회오리처럼 돌아라. 그러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막 열광하는데요. 예배 후에 한 청년이 평생 학기도만 하면서 살았대요.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평생 학기도만 하며 살면서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내가 욕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 학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생각 한번 달리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은혜가 나타나더라.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시험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도요, 들리라를 통해서 얼마나 유혹합니까? 아주 귀찮아 죽을 정도로 네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때까지 끝까지 그 시험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거기에 대응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심전력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 믿음이 성장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열정도 투자하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땀도 좀 흘려보고, 세상 일만 위하여 땀 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도 땀 흘려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 하면서 땀 흘려보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보면 그 흘린 땀이 다 우리에게 커다란 기적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도 투자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가진 역량을 다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이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좀 달라지시고 좀 나아지시고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